생명 건 전도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석이라서 다 그나마도 다 없어지고 우리끼리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꼭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전능자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 내 속, 내 생각을 관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 의도는 상관없이 뭐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겠지요. 근데 때때로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러지요. 내 잘못이 아닌데 정상적인 그냥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사건, 사고와 문제로 인해서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많은 이 국가와 당사자들의 이 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 큰 사건 사고가 생기면요 평생 이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큰 문제를 당한다는 거라면 어떻게 써요 삶이. 많이 열심히 살아도 뒤에서는 뭔가 공허하고 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뭔가 자기 자신은요 늘 뭔가 이게 텅 빈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2위잖아요. 2위. 자살 증가율이 세계 2위예요. 심각한 영적 많은 이 충돌 속에서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보통 힘든 인생이 아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산업이 발달되고 굉장히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이 상처와 문제 속에서요 견디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뭔가 이게 막가파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막 가는 겁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씹으면서요 뒤에서 자꾸 코너로 모는 거죠. 그냥 나쁜 놈들에게 매수하면서 돈으로 매수하고요 많은 환경으로 매수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벌써 이게 그 지역에 악한 놈들을 꼬시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요 무슨 감정으로 그럽니까? 이게 사단이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어갖고 완전히 죽어갖고 온몸이 피투성이 있는 몸을 들고 옆에 숲을 밑에 조그만 야산에 버렸죠. 죽은 줄 알고 이제 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이 만났다. 한 번 그렇게 당하잖아요. 한 번 사람이 내가 몸에 해를 입는 많은 그 폭행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치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열이면 거의 10명 정도, 최하 9명 이상은요, 심각한 정신문제로 시달린답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와 비슷한 어떤 문제를 당하는 뭐 어떤 영화도 연속곡도 못 볼 정도예요. 막 이게 올라옵니다. 심각한 막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쉽게 우울증으로 시달려요. 그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러니까 혼자 어디 절대 못 다니고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간답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거의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죽었다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중심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바리새 조직만 보면 아마 막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자기를 죄 없이 죄 진 것도 없는데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죽인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또는 많은 문제, 사건,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심각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완전히 성공하고 정복할 수 있냐? 우리는 그걸 붙잡고요, 바울처럼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를 뛰어넘었습니까? 그 연약한 바울이, 아무 힘없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로마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고 걸어갔냐 이 말이에요. 먼저요, 우리가 하루에 일단은요, 중요한 걸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아래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을 내가 본 거라니까. 내가 체험한 일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 없는 그냥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이 99.9%니까. 제가 알기는 그래요.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현장도 가고,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제 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을 들고 다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하고 섞여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보면은 교회 다녔던 사람 지금 안 다니고, 다니다가 안 다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미쳐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방언을 얼마나 막 강조하는지, 뭐 어떤 교회는 무슨 뭐 환상 보고 뭐 꿈꾸고, 예배 드리고 모이면 그런 얘기야. 지난주에 뭐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쫙 주는데 뭐 환상 중에
뭐 전율이 왔다나 뭐 그런 내용들을 포럼하고 전부 좋아요. 방언도 하고 무슨 뭐 투시도 하고 다 좋은데 무슨 뭐 질병 기도했더니 뭐 병도 치유되고 뭐 무슨 뭐 기도했더니 무슨 뭐 우리 남편이 뭐 완전히 이상한 남편인데 돌아오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몰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주셨다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신화다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자를 더 높여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마리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마리아도 높이는 거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높이냐? 진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을 강조했냐? 남자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에서 해결 안 돼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 저주, 운명적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된 후손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필요 없는 여자의 몸에서 오시겠다고,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잡은 사람이 모세고, 이걸 붙잡은 사람이 이사야고,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어온, 바톤을 이은 전도 제자들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히 붙잡고, 그리스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에요. 엉뚱한 거 자꾸 등장시켜요. 자꾸 부수적인 거 가지고 오리지널처럼 얘기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모든 것이처럼 착각하고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5분만 집중으로 묵상 기도하면요, 여러분, 학생들은 집중력이 몇 배로 하냐면 300배가 나와요. 300배. 세상 사람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가지각색입니다. 복분자가 굉장히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어디는 더하다면서요? 세상에 많은 무슨 허브향이니 뭐니 뭐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우리를 올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누리면서 5분 정도요, 5분 정도. 일단 훈련하기 위해서 5분입니다. 하다 보면 10분도 할 수도 있고 20분도 할 수도 있고, 5분 정도를 집중하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면 뭐 합니까? 눈을 탁 뜨면 뭐 하죠? 말씀을 한번 쫙 편안하게 하냐, 아무 부담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런 동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냐? 새로운 하루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요.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스케줄을 쫙 바라보면서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라. 아침에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오직 복음 위에 승리하는 참 전도 제자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5분만 나를 정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낮에를 어떻게 합니까? 낮에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5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5분 집중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5분 집중. 현장에서 5분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냐? 흑암 꺾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안다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18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게 왜냐?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육신 싸움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갈등하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부담되고 전부 육신적이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사람 특징, 영적 싸움을 못해. 영적으로는 전혀 완전히 무디면서요. 육신적으로는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음 몰라서 그렇죠. 사단에게 눌리는 거에 계속.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둔해지는데 영적으로 밝은 사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문화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요, 악한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가보세요. 요즘에 교회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가슴이 있는 자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구나. 전도에 가슴이 있는 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이 흑암에 다 눌려버려서 그래요. 진짜 현장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이유를 안다면요, 기도가 달라요. 내 인생이 달랍니다.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가 이유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5분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에 5분 집중하는 거예요. 5분 집중 기도. 5분 집중 기도하는데 이때는 어떤 기도하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스케줄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놓쳤던 부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뭔가 미스된 부분들은 좀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루에 3번만 5분씩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본다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한 주 후에,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계단을 올라도 많은 지식과 많은 스펙들이 다 함축돼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역사하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다는 것은 한 번이죠. 두 번 죽지는 않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다 죽는,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아직 젊으니까 아직은 전혀 감각 없이 사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요, 항상 자기는 시한부 인생으로 산다. 시한부. 나는 항상 시한부 인생이다. 나는 내일이 없다. 나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다.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일, 미래, 언젠가 이게 없다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마지막 날이다. 그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생 살고 현장 가고. 내 인생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뭐 하겠어요?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살다가 12시에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뭘부터 할까요? 못 보던 친구 찾아다닐 겁니까? 돈 있는 거 마음껏 한번 써볼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내 인생 오늘 마지막을 한다면 뭐 하겠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복음 전하겠죠. 왜? 내가 마지막인데 나는 평생 못 볼 거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한 번 죽는 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깨달은 진짜 이 비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러 다녀야 되겠다. 스데반이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가 안 돼.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래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그 이후로 어디로 가냐?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많은 루스드란, 이고니온, 많은 빌립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죽었다 하지 않고 자니라 그래서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죽은 게 아니요, 자니라. 그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했더니, 세계 복음하라 했더니 이 마가다라 방에 있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 끌어안고 현장에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화는 나한테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복음은 안 전해. 이방 민족은 다 지옥 가야 돼. 이스라엘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이런 이상한 논리가 한 거예요. 복음 아닌 뭔가 막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 바리새인들 막 시퍼렇게 악랄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휘몰아치는 거죠. 핍박을 주는 거죠. 말하면 채찍을 드는 거예요. 급기야 순교까지 당하고 제자들이 막 죽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히 억지로 흩어지죠. 살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지방으로. 지방에 갔는데 거기까지 계속 쫓아오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로, 국경 너머로 계속 전 중동 유럽으로 흩어지겠어요? 안 흩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너무너무 이것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자기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채찍을 들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11장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가는 곳만 그때부터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요 어떤 때는 문제가 왔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게 큰 고통이 왔다. 그거는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장 먼저 진단을요 복음으로 내려야 돼요. 내가 복음을 이 땅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현장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현장에 흑암을 꺾는 전도제자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복음으로는 그러면 진단 내리면 답이 막 나오죠. 내가 어떻게 되는가 행동의 결과가 딱 나오죠. 끝까지 못 깨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원군 시절에 강화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우리나라의 안에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면서요 거기서 바로 순교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당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성경을 우리나라의 자기를 붙잡고 막 했던 보초병한테 성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가 결국 들어가서요 평양에 복음이 그래서 평양에요 어마어마한 막 불붙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시작된 평양인데 지금 저러는 거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교회를 다 없애려고 일본 앞쪽에 제국주의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바꾸는 일이 됐고 한국 교회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사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통 나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짐에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다.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은 그런 이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그 후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었다. 조금만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일이 생겼다. 흔들려서는 안 돼.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요. 절대로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운명, 사탄, 지옥.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에 해방시키는 이름이요, 사단을 박살내는 이름이요, 지옥의 세력을 끝내는 이름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리아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모르는 절에 있는, 절에서 사는 스님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아요. 예? 이게 단어상 뭔 뜻인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의미라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이름,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신 이름, 그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지구상에요, 12가지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2가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문제, 16장 문제, 19장 문제 계속 오지요. 이 6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6가지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뺀지필지 되긴. 거기에 불신자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막 저는 나이롱이에요.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는 안 다녀요. 막. 근데 얼마나 이 기독교를 우습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말했다니까요. 옆으로 다가가고 얘기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종교 생활을 100년, 1000년을 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한 것이다. 그런 취미생활을, 종교생활을 꼭 무당집에 점치러 가듯이 가끔 가는 그런 생활을 해왔지 않냐.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지 않은 주제에 교회 다녔다 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닌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도 뭐 별로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교회만 나 있지 않냐. 참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마지막에 결정탄을 날렸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면 세상에 성공할 것 같으냐? 인생이 안 된다. 그냥 그랬다니까요. 자매님은 하나님 만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될 사람이다. 아무리 몸내쳐봐도 안 된다. 근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기분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이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이 훌륭하게 정말로 성공되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 언젠간 무너질 건데. 무너지는 나는 심각한 거죠. 무너지는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시간표는 옵니다. 반드시 그 뒤에서 아니면 그 후대에서 와요. 사단은 그만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난, 전쟁, 기근, 사고, 사건, 저주, 재앙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죽어야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가지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해야 그때야 두 손 든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 이 바울은요 생을 건 겁니다. 전도에 생명 건 사람이요. 내가 이 지역에 제자 한 명 세우지 않고는 나는 죽어도 안 나온다. 생명 건 전도. 바울의 사상이요. 루스드라에 제자 될 만한 눈이 이 가슴이 통하는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 바울이 그토록 맞아 죽으면서 찾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요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들. 진짜 아들 같은 심정이죠. 죽다 살아나다 할 정도로 생을 걸고 전도하다가 만난 제자인데 아들이지. 생명건 전도 속에요. 이런 생명건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릴 제자를 넣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충정로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건물을 사서 지교회당을 저는 그런 거 문어반식이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진짜 복음 가지고 예비될 구원받을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현장 살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지교예요. 땅지자. 네? 그런 진짜 지교예요. 이 제자를 찾아 현장을 살릴 목표를 가지고 목숨 건 전 인생.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놔두고 왜 우리를 속히 막 정상으로 안 올리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라.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이요, 시간표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움직이면 축복 속에 걸어가게 돼 있다니까. 아, 하나님은 오로지 전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오로지 생명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않겠냐?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성공하고 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어느 과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은 나오면 지구가 바뀐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적성에 맞춰서 뭐 취미 하고 싶은 거 전혀. 하나님은요 저 뒷전이라니까. 그러면 그 잘 됩니까? 그게 제고 고생만 하는 거지. 어저께도 어떤 사람 만나는데 SBS하고 저기 뭐 큰 어떤 공연장, 국립 무슨 공연장인가 거기서요 이렇게 세트장이잖아요. 세트 그 뒤에 뭐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감독을 만났어. 그 세트장 하나는 그런 담당. 나하고 동갑이. 그래서 뭐 하고 다니는 건 허물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참 대단해요.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 근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게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디자인서부터 모든 세트 구성, 제작 다까지요. 자기가 다 지휘하면서요. 사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그 공허함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저렇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고 이렇게 젊게 사시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비결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내 얘기했죠. 나는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분 할렐루야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기도 하나님인데 교회 많이 다녔대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이 힘을 주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다음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따로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하고 일이 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만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맞아 죽었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루스드라는 맞아 죽었다고 아이고 겁나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를 못 찾았겠죠. 못 만났겠죠. 그러면 루스드라와 그 니오니온과 안디옥과 많은 지역에 어떻게 됐겠어요? 흑암이 쫙 그래서 제자들이 안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만 이루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결단을 내린 거예요. 루스드라에 제자가 있겠다.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현장 가겠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사람 만나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모든 만남, 시간, 환경, 나의 많은 일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체험되고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 한 명 찾아내는 게 전도자예요. 아멘? 교회를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전도자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찾아놓고요, 디모데를 보낼 때마다
모든 말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전도자와 전도 제자와의 만남, 이런 만남을 여러분 꼭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내 핏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냐? 이거는 영으로 통해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 증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생명 건 전도와 제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도 필요하고 많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들 속에, 그들 모든 걸음 속에,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가문, 가정에서 또 제사와 또 우상 섬기는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곳곳마다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